KF 한인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기 앞서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 나의 예배 받으소서.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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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저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왕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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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아멘.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 아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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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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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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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홀리 홀리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홀리 홀리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With all creation I sing praise to the King of Kings. You are my everything, and I will adore you.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구해 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정원 장님 나오셔서 예배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날마다 저희 삶 속에 부어주시고 한없는 용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매일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들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침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여 주셔서 저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더 많은 재물과 더 평안한 삶이 저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가 저희의 우상이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시간 속에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난 주간으로 모이지 않았고 이제 2주 만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았었기 때문에 지진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미얀마에서 아주 어마어마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겪은 지진은 2009년도에 중국에서 제가 가르치던 학교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여름에 이제 영어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떤 여관에 이제 저희가 3층하고 4층에 이제 그 학생들 제가 좀 많이 데려갔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도착한 그날 밤에 한 새벽 3시 정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전해 2008년도에 거기가 이제 저희가 간 곳이 사천성이었는데 2008년도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한 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발표한 거에 한 2배 정도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지진이 나니까 사실 지진 흔들려서 깨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그 쾅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서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였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중국 분들은 아무도 그날 밤에 다시 건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생들만 그냥 계속 잤습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또 저희들을 도와주기로 한 그 가정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놀래서 거기 숙소로 찾아와서 뭐 하여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잠을 못 자고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머전시 플랜을 이제 훈련을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철수를 해야 되는 그 프로토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진이 또 나니까 이 학생들을 데리고 내가 철수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런 소식이 나면 그 학생들을 보낸 그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이제 이머전시 플랜을 갖고 가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학교 측에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뭐 별로 그렇게 걱정하는 전화가 많이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 미국 TV 뉴스에 좀 나가고 그랬는데 전혀 안 왔다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그 마이클 잭슨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갖고 뉴스가 그걸로 다 뒤덮여 있어갖고 많은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이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이 시는 오늘 보는 이 서기 17년도에 굉장히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사대도 그때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도시를 재건을 했는데 계속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도시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들어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2절에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지진이 날 때마다 도시 바깥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삶을 반복했던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는 이 17년도에 일어났던 이 지진이 지진 후에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움막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60년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라오디게아 시도 그 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시는 그 지진 때 그 폴트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을 많이 겪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는 이 성전에 관한 것, 기둥에 관한 것,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은 것은 이 교회가 속한 이 빌라델피아 시의 어떤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이것은 우리 이 미국에도 동부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 같은 이름이고, 또 이게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 뜻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이제 나오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서기전 146년도에 자기의 형제와 의리와 사랑을 아주 깊이 나눈 그래서 그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라델푸스, 그러니까 형제와의 그 아주 사랑으로 유명했던 그런 왕의 이제 그 별명을 따라서 세워진 도시고, 그 도시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목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 빌라델피아가 원래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이 헬라어와 헬라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특히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은 이제 그리스 북부 지방인데요. 거기 이제 마세도니아, 이제 마게도니아 그쪽 출신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그때 통일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쪽 아프리카 쪽은 북부 아프리카, 그 이집트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또 그 동쪽으로 쭉 가면 그 인도의 근경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 정복을 했는데,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가들에게도 그 배움을,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문학, 시, 예술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젊은 왕이었지만은 32살 때 이제 암살됐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헬라어하고 헬라의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정복해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어떤 선교, 뭐를 전한다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알렉산더 왕이 했던 그런 행동,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언어와 자기의 문화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개한 사람들을 이 문명, 그리스 문명으로 좀 깨우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그 아시아 지방이죠. 지금 터키, 소아시아라고 하고 터키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도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 때문에 이 도시가 이제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되었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 니오시세리아라는 그 이름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의 도시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 지진 후에 재건을 위해서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도시의 이름이 니오세사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황제의 도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스페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플레비아라는 이름을 또 다시 이제 줬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형제 사랑, The City of Brotherly Love 이런 이름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원래 헬라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지만 이제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된 그 이미지는 열린 문입니다. 오픈 도어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화산 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여러 온천이 있었고요. 그 땅이 이 화산재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해서 농업이 잘 됐는데요. 특히 고대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시에서 섬기는 그 신은 바로 디오니수스,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신, The God of Wine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많은 이 화산과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것은 축복이기도 했지만은 이미 언급한 대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저주도 함께 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이 포도밭의 절반을 갈아엎고 이 곡물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를 더 양성하기 위해서 군대의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줬는데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그런 형평이었고요. 이 칙령이 내려진 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신실한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쉬운 게요.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죠. 그러니까 처음 1번, 2번에서 두 번째 교회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기 바로 전.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1번, 2번, 3번, 4번이 가운데 있고 두아디라 교회, 이게 가장 222단어로 된 가장 긴 메시지를 받았는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그 교회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6번과 이 6번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2번의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고 5교회는 아주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7교회 이 교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들이 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을 주신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흥미롭게도 디아두라 교회 같이 너희가 살아있다는 명성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말씀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8절에 보면 이 교회는 힘이 적은 교회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숫자가 많거나 아주 규모가 크거나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유대인 인구가 있었고요. 잘 건축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 책망을 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에도 이 유대인들 간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도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번역에서 지금 사탄의 무리라고 이제 번역된 곳은
사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고, 사실 2장 9절 그리고 3장 9절에 이 똑같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이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어떤 사탄의 회당이 됐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사탄의 회당.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는 사탄의 교회야, 이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사탄, 이 아람어로 사타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자적인 의미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참소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accuser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사람들을 자꾸 accuse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회당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 그 반유대주의를 여기서 뭐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non-retaliation gospel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그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주 상식이고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특히 신약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 또 보복하지 않는 non-retaliation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중국 무협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국 무협 영화의 주제는 사실 거의 다 한 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뭐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스승을 어떻게 한 그 나쁜 악인들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열심히 이 무술을 단련해서 나중에 가서 원수를 갚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이 원수 갚는 거 되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복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철저하게 평화의 복음이고 보복하지 않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빌라델피아 이 교회 상황, 그 서머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한 것을 다시 되갚는, 보복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 성도들도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복하고 그 유대인들을 막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공격하러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계속 신실하게 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그 열어 놓으시면 아무도 못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 회당의 문을 닫아서 출입을 금지시켜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열어 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이 그 한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놓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닫을 힘이 없는 그 문을 열어 놓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문은 첫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간 양은 예수님의 양이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받은 양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문은 그들에게 닫혀 있지만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이제 열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문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이것은 구원의 문이고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이 교회에게는 이 전도의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원래 헬라 문화를 전파하려고 세워졌던 빌라델피아시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동부에서 열린문 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할 수 없이 이 구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규모가 크고 힘이 있고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작으며 자원이 부족한 것 같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전도의 문이 열린 이유는 이 교회가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들이 했던 두 가지 면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랑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을 관계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뭘 부탁하고 뭘 하라 그러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탁하면 아주 잘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는 분명히 어떤 핍박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것을 요구받았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우리 그때 이제 폴리캅 얘기도 했는데요. 이 기독교가 이제 점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이 사람이 정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항상 그 법정에 세운 다음에 3번 부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교회에도 그런 부인할 것을 요구받았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그 영어 버전에서는 disow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deny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disown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disown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disown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같은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 상황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말로서도 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 부정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6번째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그 5개의 편지를 분석해 보면 이분들이 그 아주 어려웠던 그 상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 문화와 자꾸 동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을 사용해서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가 그 세상 문화와 동화돼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별 차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세상 문화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도대체 그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디스온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과 확연히 다른 그런 교회였다는 것,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문과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교회의 크기나 재정 상태 또는 영향력 때문에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실함과 인내를 보신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닥쳐올 그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핍박, 박해가 있는데 그때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볼 때도 이제 앞으로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그 안에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제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져주겠다, 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빼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닥쳐올 텐데 거기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박해당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피하는 것을 원하는데, 주님의 약속은 항상 그 시험, 환난, 박해, 핍박 이런 가운데서 그 안에 놔두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가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아직도 그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이 털키 지방에 있는데 그 서머나라는 곳은 이제 이즈미어라는 도시 이름이 됐고요. 여기에 이 필라델피아 이 시는 지금 터키에서 알라세어라는 그 의미는 그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알라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이 두 도시에만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에도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위가 전부 다 이제 이슬람에게 넘어간 후에도 교회가 살아남았고요. 특히 14세기부터는 이 오토만 투르크 제국의 무자비한 그 탄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지하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아직도 물론 규모가 굉장히 작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곧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서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교회들에게는 앞으로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면류관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이 스티븐이나 스테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면류관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올리브 잎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관이죠. 근데 그 올리브 잎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식물이니까 잎은 그냥 이제 썩어서 없어지겠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내가 받을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은 어떤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 열심히 사역을 해서 무슨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받고 이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하고 또 양육했던 그 성도들 자체가 면류관이고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상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것을 잘 굳게 잡아서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은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써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실 많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
거기에는 이제 기둥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신전을 짓는데 공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건축원금을 많이 냈다든지 뭐 이런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 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약속, 그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다 이제 써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는 이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음으로 인해서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것에도 나오는데요. 그 이제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둔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이미지가 아직 이제 지금 3장이고 나중에 21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제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 주신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새 이름을 써 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의 레지던트,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기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 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이 전에 1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 요한이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원래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이미 나왔던 이미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하늘과 땅이 너무나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결론적인 그 그림은 뭐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맨날 천국에 갈 궁리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때가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주신 약속은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일을 하게 하겠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6번째 편지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작은 교회, 힘이 없고 적은 교회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핍박도 많이 받았고 힘들었던 뭐 여러 가지 지진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층으로 몰리게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고 힘없는 교회가 이 겪은 일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보인 그 신실함,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그 인내를 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에는 책망하는 말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셔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빌리지 교회 그리고 우리 한인 사역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 교회가 그 세상에서 떵떵거릴 정도로 막 커지고 막 대단한 그런 막 파워가 있고 무슨 막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무슨 막 그런 것을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주님께서 사용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 자기를 디펜드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신 분이고 또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그 사역했던 것도 보면 항상 그 주변 머리에 있는 마을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 세리와 죄인, 창녀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더러워서 같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어울렸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아지거나 또는 아주 명성을 크게 갖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으로 또 순종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디스팅트한 그 라이프스타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잘 담아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힘이 적고 힘든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셔서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저희도 그런 본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로 가신 것처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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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예,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0시 반 예배 후에 대예배당에서 침례식을 계속 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침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할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침례 요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뜻깊은 침례식을 같이 축하하기 위해 제가 한인부도 같이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펠로십은 쉽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 침례를 받고 이 빌리지 침례교를 거듭나는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시간을 축하해 주시는 그런 데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광고는 5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윌라멧 103호에서 담넘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어서는 또 이 목자 모임이 같은 장소에 있을 계획입니다. 같은 날에 같이 모이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식이 준비되었으니 친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